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로 1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나를 붙드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시편 119편은 모두 176절, 참 긴 말씀인데 한 가지 주제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말씀의 귀함,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표현하지요. 이에 오늘 본문은 히브리 알파벳 15번째와 16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세상의 목소리가 가득한 현실에서 말씀에 굳게 매여 붙들린 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시인의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난관이 있으나 흔들리지 않고 간절한 소망으로 그 길을 갈 것을 강조해요. 이에 시인의 간절한 소망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113절이에요.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지금 시인에게는 혼란스러움이 있어요. 영적인 방해로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두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인간의 간악함,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이나 다른 가치를 따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유혹이 되죠. 겉으로는 나이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없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성도로,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주장합니다. 적당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에게는 큰 시험과 유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면서 점점 믿음이 희박해진다는 거예요. 이에 야고보서 1장 8절은 이런 사람을 꼬집어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정함이 없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시인은 다짐하면서 말하죠. 114절, 주는 나의 의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특히 말씀에 마음 둘 것을 강조합니다. 왜일까요? 말씀을 깊이 마음에 두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말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세상을 탐하는 믿음 없는 자의 전형적인 변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이 어떤 유혹을 해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혹에 흔들리는 이유는 그만큼 말씀을 마음에 깊이 두지 못하고 있는 반증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시인은 더 간절히 간구하죠. 116절, 117절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다. 아멘. 여기서 핵심이 되는 말씀은 나를 붙드소서라는 고백이죠. 사실 우리는 무언가에 붙들리고 매이는 삶을 딱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답답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인은 붙들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17절에서 말씀하듯이 구원하심을 사모하기 때문이죠.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고 곧 구원의 생명은 하나님을 붙들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도 붙들려야 살 때가 있어요. 전쟁터에서는 한 부대로 한 중대나 소대에 붙들려 있어야 전투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혼자 떨어져 있으면 공격이나 방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고립은 곧 죽음과 같아요.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영적인 생명, 구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 매여 있을 때 평안과 생명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악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그들에게 죄와 곤고함, 두려움이 가득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귀중한 영적인 비밀이라 할 수가 있어요. 대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118절로 120절입니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 열거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멸시, 허무, 그리고 찌꺼기, 심판이에요. 곧 말씀이 없으면 두 마음으로 적당히 살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믿고 내 마음대로 어설프게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이 아니라 나를 붙드소서. 오 주여 나를 붙드소서.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말씀 붙잡고 늘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말씀의 교훈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121절 이하는 피곤하고 영적으로 눌리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121절, 122절입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곧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했지만 도리어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자가 승승장구하고 늘 만사형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해요. 참으로 난감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 순간을 귀하게 말하고 있고 잘 감당할 것을 강조합니다. 왜일까요? 믿음으로 살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은 원석이 보석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쉽지 않지만 마땅히 감당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시인도 피곤함을 호소하지요. 123절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다. 고난과 어려움, 교만한 자들의 박해가 모든 걸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것, 피곤함을 호소하는 시인은 이제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124절과 125절이에요.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아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세 가지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어요. 율례를 가르치소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알게 하소서. 여러분, 흔히 피곤하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쉬고 싶지요. 만사가 귀찮습니다. 아니, 아예 그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신경을 끄고 싶어 해요. 지금 시인이 그런 처지일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한마디로 하면 126절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아멘. 지금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은혜와 도우심을 간청하고 있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이 시대의 소망이 되는 거죠. 악한 것이 영적으로 또 전방위적으로 누르고 있지만 쉽게 눌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 위에
더 좋은 믿음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127절, 128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악한 것의 의도대로 나부끼지 말고 믿음으로 늘 굳건해야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주도하니 당연히 연약한 우리는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율례를 가르치소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이런 믿음의 모습, 더 좋은 믿음을 사모하고 꿋꿋하게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시편은 힘겨운 상황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귀한 고백, 나를 붙드소서, 주여 나를 붙드소서.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야 돼요. 구원과 생명이 거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곤할 때 주저앉지 말고 오늘 시인처럼 가르치소서, 내게 깨닫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옵소서. 복의 출처가 무엇인지 알기에 더욱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나를 붙드소서,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길, 신앙을 지켜내기가 버거울 때가 있으나 그래서 더욱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계명을 순금보다 더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